할렐루야. 아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설 연휴 잘 지내고 계시죠? 네. 까마귀를 보신 적 있나요? 까마귀는 다 보신 적 계시죠? 요 근래 제가 본 까마귀는 음식물 수거하는 트럭인데요. 그 트럭 뒤에 있는 음식을 물고 가는 까마귀를 본 적 있습니다. 그것도 2번을 본 적 있는데요.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그래서 그 까마귀를 보면서 그 까마귀는 저 트럭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을까? 믿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배고픈 까마귀처럼 이 예배 가운데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듣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평화 가운데 함께 하시는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권능과 자비의 하나님, 우리에게 강한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더욱더 확고한 믿음으로 사랑하며 기도로 응답받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를 품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갈 곳도 갈 길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사랑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가족 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이웃과도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늘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떠나거나 피하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언제나 주님께 붙어 있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고 만사 형통일 때는 잘난 체하며 주님을 멀리하다가 일이 잘못되면 그때서야 주님을 찾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언제나 모든 일에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 의탁함으로 시작과 끝을 온전히 이루어내게 하옵소서. 갑진년 설 연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찾아 각자의 고향으로 찾아간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며 밟는 그 땅들이 선교지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내뿜고 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 오는 길 주님과 안전하게 동행하며 가족 간의 사랑 또한 두터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갈급하여 예배당을 찾은 발길도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그 말씀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랑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명수 목사님의 그 입술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에 무조건적인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성도, 실천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은 손 놓지 않듯이 우리를 또한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 물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형편도, 드릴 수 있는 믿음도, 드릴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잘 담아서 드리니 남김없이 받아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공급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물질 때문에 시험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학생청년 연합으로 예배 드리니까 또 평소에 잘 못 보던 얼굴들도 있고, 또 잘 보시면 반가운 얼굴, 잘 모르는 분인데 저렇게 반가운 분들이 오셨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또 서로 손잡으며 인사하고 또 반가움을 마음껏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연휴 기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점심 식사와 또 소그룹 모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또 각 가정으로 이렇게 가셔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연휴 기간에는 저희가 이제 특별히 새벽 기도를 진행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월요일까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금요일, 월요일 새벽 기도가 없었거든요. 금요일, 월요일은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수련회 다녀왔, 학생청년 연합 수련회 다녀왔는데요. 그 수련 영상 준비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네요. 좋습니다. 저렇게 뛰면서 찬양을 했군요. 돌아오는 금요기도에 기대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길 하나님 보면서 가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의 길 하나님 보면서 가겠습니다. 아멘. 설 명절인데요.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번 명절에 만나는 사람들과 아마 가장 많이 나눈 인사 중 하나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했을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짜 이런 인사들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그런 마음을 담아서 뭐 다양한 덕담들도 했을 거예요. 올해 뭐 건강하고 뭐 하는 일은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뭐 그런 덕담들을 했을 거예요. 특별한 경우 말고는 뭐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들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덕담을 들었는데요. 목사님, 이번 명절에 적게 드세요. 이게 애매해요. 이게 덕담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목사님 적게 드세요. 건강하라는 말로 제가 잘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이 덕담들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가운데 복 가득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덕담대로 다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돼요. 건강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렇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돼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가득 주셔서 모든 일이 또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도둑이 자신의 직장 생활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건 직장 생활이 꼬이기 시작할 거예요. 뭐 이런 거죠. 하나님, 이번 명절이 대목입니다. 다들 집도 비웠는데 이때 한탕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안 걸리게 하시고 그 주인이 일찍 안 돌아오게 하시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신다면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딱 걸려가지고 잡혀서 다시는 도둑질 못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죄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가끔 기도하기 좀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부산 침례교회에 있을 때인데요. 당시 이제 부사역자가 저랑 김현수 목사님이랑 또 밑에 이제 전사님 한 분이랑 이렇게 3명이 있었는데 뭐 서로 이제 전부 다 사택 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함께 서로 간에 왕래도 하고 그랬어요. 한 번은 저녁에 이제 제 기억으로 김현수 목사님 댁으로 기억하는데 한 9시나 10시쯤 저녁 9시 10시쯤 모였어요. 모여서 이제 피자를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김현수 목사님이 저한테 대뜸 박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제 제가 제일 연장자니까 그렇게 식사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진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모여서 우리 함께 피자를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갑자기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빵 터진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도하려는데 그렇게밖에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보통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뭐 점심 먹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차마 밤 10시에 모여서 피자를 시켜 먹으면서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너무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모여 피자를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전혀 건강과 반대로 행동하면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참 민망하죠. 근데 가끔 우리 삶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세상이 말하는 편법과 불법으로 걸어갈 때도 있고, 내 욕심과 죄의 원리로 살아갈 때도 있고, 미운 마음으로 결정할 때도 있고,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잘 되게 해주지 않습니다. 죄의 길을 걸으면서 형통을 구하고 있는 거니까, 그때 정말 형통하게 만들어주신 비결은 그 죄의 길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향해 걸어가는 길은 망하게 되는 거죠. 죄가 망하고 믿음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길을 다 열어주시는 분은 아니죠.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고요. 믿음의 길, 하나님 보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형통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길로 걸어갈 때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는 비결,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길 하나님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16절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무엇인지 잘 나오거든요.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붙들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여러 가정을 신방하는데, 이제 양선익 권사님 때 신방을 갔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삶을 나누는데 권사님이 신년 말씀이 너무 좋다면서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길래 자랑을 하실까?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정말 좋으시겠다. 그 말씀이 이사야 46장 4절인데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와, 그러니까 정말 올 한 해 남은 노년 걱정이 안 되실 것 같아요. 딱 말씀을 뽑았는데 노년까지 붙들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구해 주실 거다. 그러니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누구에게라도 자랑하고 싶은 거죠. 혹시 최현희 집사님께도 자랑하시던가요? 잘못 물은 것 같아요. 목회자만큼은 정말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 붙들고. 사실 제가요, 신년 말씀 뽑을 때 마음 한편에는 갈등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게 좀 부적처럼 여기면 안 되는데, 말씀 잘 뽑아서 한 해 형통하자, 이런 의미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요, 그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살아가자,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뽑아서 들고 계시는 분들 보면 어떨 때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 말씀일까, 정말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이게 무슨 의미지? 근데 1년 다 지나 보니까 와, 정말 올 한 해 이 말씀대로였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좋은 말씀 하나 이렇게 끝날 수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드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뭐 사람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 와서 하는 말로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죠. 말씀의 권위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이방인들이거든요. 자신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말이에요. 자신들의 삶과 다른 말이에요. 그런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결단하며 살아갔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걸어야 할 이정표와 길로 받아들인 거죠.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저렇게도 살아야 되나? 이런 대안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야 할 유일한 답, 내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답으로 붙들고 살았죠. 그런 인생이 바로 정답 인생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시작하고요, 그 가운데 이게 뭐지라는 의문을 가졌던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에 관해서요. 하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그러니까 수능 시험 끝나고 대학 들어가기 전 아마 한 이즈음 되었던 것 같아요. 한 1, 2월 즈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친구가 저에게 부흥회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 말고 옆에 이제 큰 감리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유명한 전도사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전하시니까 함께 들으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 좋다, 함께 가자. 그 인천 주안교회 그 현선영 전도사님이라는 분의 간증 집회였는데요. 주요 내용은 이제 전도하자 뭐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되고 또 이렇게 복음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다 마치고 나오면서 친구가 막 정말 왜 은혜 받아서 막 얼굴이 상기돼 가지고 딱 나오면서 친구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우리도 이제 함께 전도하자. 그때 친구의 대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는 은혜 받으러 왔지 전도하러 온 건 아니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내가 잘못 들었나? 분명히 말씀은 전도하자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으면 전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한테 그 사건이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또 하나 제가 의문을 가졌던 사건이 이번에 제가 첫 사역지에 있었던 일입니다. 울산에서 사역할 때인데요. 그때 이제 제가 주일에, 그 당시에 이제 주일에 목사님 말씀 전하시면 주중에 그게 한 장짜리 공가로 만들어져서 이 구역 모임 때 나누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왜 작년까지 말씀 나눈 지 있었던 것처럼 뭐 저희는 글이 많았지만 거의 질문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나누는데 이제 뭐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 건가 나누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구역 인도자, 구역 목자여가지고 한 달, 두 달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좀 기억이 오래돼서 이게 1년 6개월 정도 지났나 6개월 정도 지났나 아마 그런데 이제 서로 마음도 나누고 잘 알고 편하게 각자 생각도 이제 나누게 됐어요. 그때 한 분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그건 전도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우린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린 그렇게 못 살아요. 이건 뭐지? 내가 잘못 들었나? 원래 이렇게 말이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네요. 이렇게 이어져야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린 그렇게 못해요. 이거는 이어질 수 없는 말인데? 그래서 놀랬던 거. 전도사님이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시지. 뭐지? 나는 전도사라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전도사와 집사가 무슨 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성도와 목사가 무슨 차이가 있지? 지나가던 사람이 해준 조언이라면 내가 듣고 안 듣고를 결정할 수 있죠. 세상 유명한 강사가 와서 한 말이라면 비록 정말 좋은 말이라도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건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인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거의 절반이나 되는 시간을 이렇게 앉아서 설교 말씀 듣고 있는 거 다른 이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6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 그거 확신하기 때문이죠. 혹시 이 중에서 박명수 목사의 말을 들으러 앉아 있는 분들은 잘못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들으러 온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미 상황은 끝났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 삶의 진단을 끝내시고 거기에 맞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길을 알려주시는 거고 답을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진단을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단에 내가 결단하는 거죠. 그때 말씀이 우리 속에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절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러면서 하는 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전한 말씀을 바울의 전한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폭발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능력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내 삶에 능력이 임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하루는 길을 가는데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어요. 알고 보니 그 여인의 남편이 원래 엘리사랑 함께 말씀을 배우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인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래저래 살다가 이제 빚을 많이 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가니까 그 빚이 쌓이니까 그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그 두 아이가 있는데 아이를 노예로,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 절박한 상황에 엘리사 선지자 붙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묻습니다. 당신 집에 지금 그럼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기름 한 병이요. 기름 한 병이 전부입니다. 뭐 이스라엘이니까 올리브 기름이겠죠. 남은 거라고 그 올리브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렇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당신은 지금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십시오. 빈 그릇을 빌려오는데 조금 빌려오지 말고 정말 많이 빌려오십시오. 그리고는 그 빌려온 그릇에다가 그 남은 그 한 병의 기름을 옮겨 담으세요. 아니 안 그래도 지금 빚진 것 때문에 힘든데 또 무슨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나. 그리고 한 병밖에 없는 기름 그거 옮겨 담으려면 작은 그릇이면 되지 무슨 또 그릇을 많이 그렇게 빌려오라고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본인의 판단은 그런데 본인의 판단대로 하지 않아요. 엘리사의 말 그대로 그냥 그릇 빌려올 수 있는 대로 빌려와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 기름을 그 빌려온 근 기름에 빈 그릇에 붓는데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집안 가득 채우는 그 빈 그릇에다가 다 기름을 채운 거죠. 한 병이던 그릇이 한 방 가득 됐습니다. 성경은 그 기름 다 팔고 빚 갚고 남은 걸로 생활까지 했대요. 지금 삶만 보면 답답하죠. 답이 안 보여요. 근데 그릇 가지고 오라는 이 말, 내가 판단해서는 못 가져와요. 많이 가져와도 이 그릇 한 개 분량 가지고 오겠죠. 그런데 그 사람, 그 여인, 내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결단했더니 그 삶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 삶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답으로 여겼더니 내 삶에 답이 생깁니다. 말씀을 길로 받아들였더니 내 삶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몸이 아픈 분이 있어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제 전화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기도가 끝나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벌써 몸이 낫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이 목사님 기도드리니 기분이 좋아요, 감사해요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정말 기도 후에 몸이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였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통화할 때, 집에서 통화할 때는 아내랑 저희 둘밖에 없으니까 뭐 밖에서 통화할 때도 그렇고 스피커폰으로 하거든요. 옆에서 아내가 그 내용을 듣고 아내도 반응이, 야 기도는 이렇게 받는 거구나.
그분은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그 말씀, 내가 있는 그대로 받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니까 역사가 일어나죠. 안타깝게 성경에 이것과 정반대의 사건도 나와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세요. 다른 분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들어요. 어우, 요셉의 아들이네. 목수네. 어우, 저 사람이 뭐 하는 거에 뭐 특별한 게 있다고 사람의 말로 들어요. 그랬더니 마가복음에 굉장히 무서운 말이 적혀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대요. 하나님이 정말 능력을 못 하신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지 못합니다. 반대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올 때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부흥회 때 이제 강사 목사님이 둘째 날 저녁에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 주셨잖아요. 사실 제가 부탁드리고 싶긴 한데 또 이게 강사님들 마음에 따라서는 또 상황이 다르니까 따로 부탁을 못 드렸어요. 나중에 나누는데 강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안수기도를 해주고 싶긴 한데 또 담임 목사에게 부담이 될까봐 그래서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서로 이제 말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이렇게 그렇게 안수기도를 해주셨대요. 그때 이번에 신방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느낌인지 몰라도 기도 받고 나서 허리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느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분은 살아계신다면서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 뭐지? 좀 괜찮은가? 아니요. 괜찮은 거예요. 물론 다시 아플 수 있겠죠. 다시 연약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내 말로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힘들지만 결단할 때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전도사님이 금요기도회 때 인도하시면서 시작할 때 이런 기도 제목을 내더라고요. 금요기도회 때 보통 이제 시작할 때 기도하시고 또 그 찬양 끝나고 이제 기도 제목을 내는데 시작할 때 이 시간 정말 간단한 기도를 할게요. 그러면서 간단하게 3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간단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낸 게 하나님, 오늘 찬양할 때 하나님만 찬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간단하죠. 찬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찬양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게 믿음이죠.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 그때부터 삶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이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었던 것, 바울이 전한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죠. 성도는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적의 길로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좀 짧게 살펴볼 건데, 두 번째 하나님을 본다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 힘들고 갈등되고 아프긴 하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이거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고난 중에 있거든요.
주변에 있는 다른 이웃들이 막 박해를 해요. 14절이 이렇게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 본받은 게 뭐냐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박해받은 것처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도 옆에 있는 동족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그들은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너희를 억압하고 지금 너희의 삶, 너희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15절 16절입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유대인들은 이제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들입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금하고 막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들의 죄를 채우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까? 갚아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받는 고난 이미 예루살렘 교회도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결단할 때 손해보는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고, 그때 하나님이 보시고 어우 잘하네 화이팅 이러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이던 크세르크세스가요, 유럽을 정복하기 위해서 원정을 나섰습니다. 엄청난 대군을 끌고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먹고 자는 것도 일이잖아요. 엄청 비용이 듭니다. 그때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인 리디아, 그 당시 리디아를 지나고 있을 때 리디아를 다스리던 이 피티오스라는 사람이 이 크세르크세스 앞에 나타난 거예요. 피티오스가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이 많은 군대의 비용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전 재산이 금화 400만 개, 많은 돈인가 봐요. 제가 이걸 환산해 보려고 하는데 이거 정확히 단위가 안 나와서,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리디아의 왕이고 이 책의 표현으로는 크세르크세스 다음으로 부자였대요. 그 자기가 가진 돈이 금화 400만 개에서 7천 개가 부족한 양이다. 표현이 좀 어렵게 해요. 이 사람이 크세르크세스 앞에 와서 제가 이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전 재산이 금화 400만 개에서 7천 개가 부족한데 그것도 다 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가 사실 멀리 원정을 가는 게 심적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게 지지하고 막 도와준다고 하니까 마음이 흐뭇해가지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대가 이 군사들을 환대해 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대가 지금 금 400만 개에서 7천 개가 모자라는 금액, 그거 전 재산이고 그거 내놓는다고 하느냐? 그거 너 가져라. 그리고 7천 개 부족한 거 내가 더 주겠다. 그렇게 해서 더 줘요. 왜 7천 개를 부족하다고 말하는지 좀 알 것 같긴 해요. 피티오스는 자신이 크세르크세스를 위해서 내놓겠다고 했지만 크세르크세스는 그 마음 보고 이미 나이가 그보다 더 많으니까 괜찮다, 넣어둬라. 내가 오히려 너에게 더 보태줄게. 그 마음 보고 채워줬어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자기 것이 이미 풍족하니까 자기를 위해 헌신하려고 하는 이에게 갚아주려고 해요. 하나님을 위한 마음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믿음 생활 하다 보면 혼자처럼 여길 때가 왜 없습니까? 눈앞에 있는 고난 때문에 힘들 때가 왜 없습니까?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믿음의 길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힘들다, 아프다가 이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있고요. 성도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 그 부어주심이 있다는 거죠. 고 이어론 교수가요, 먼저 하늘나라로 간 자기 딸, 이제 목사님이시죠, 이민아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딸을 그리워하는 마음, 또 딸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또 본인도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시를 쓰고, 이제 그게 6호집으로 시집이 나왔는데, 거기에 제비라는 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강남 갔던 제비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가난한 흥분의 집 처마라 해도 사람의 마음을 믿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다. 사람들은 제비의 속도를 배워 비행기를 만들고 제비의 항해술을 배워 나침반과 레이더를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것은 제비의 믿음을 배워야 산다는 것. 제비처럼 우리는 하늘을 믿고 그곳에 둥지를 튼다. 오직 믿음이 있을 때만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제비처럼 우리는 하늘을 믿고 그곳에 둥지를 튼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있을 때만 영원히 산다. 성도는요, 지금 내 삶 이 땅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아픔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이고 붙들어 주실 거다. 저렇게 설교 준비를 딱 하고 이제 오늘 이 시를 딱 끝부분에 해야겠다. 그런데 역시 우리 교회 시인도 비슷한 얘기를 오늘 시작할 때 하셨어요. 까마귀. 그 까마귀가 그 음식물 쓰레기 거기서, 왜냐하면 그걸 믿는 거예요. 또 동일한 시간, 그 시간에 가면 나에게 채워주는 그것이 온다. 쓰레기장이랑 비교하면 그런가요? 우리 예배가 사실 그거잖아요. 이 자리에 오면 하나님이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 앞자리에 오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 앞으로 시집 말고 황성문 집사님 페이스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어도 예배할 수 있는 것, 답답하지만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는 것, 갚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믿음의 길은 하나님 보면서 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거 붙들고 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반드시 이라고 갚아주신다. 그 하나님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 바라보면서 걸어갑시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때로는 나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 알면서 이 땅에 속해서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주를 찾는 자,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주를 찾는 자,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 주를 찾는 자,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놀라운 폭발력의 기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걸러내고 내 생각으로 덧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말씀이든지 꿀꺽 삼키며 소화해내며 순종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갚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내 삶만 보지 않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갚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새롭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아픔들을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임을 기대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약한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연약한 것 같고 지금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합니다. 눈앞에 어려움에 좌절하기보다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수고도 다 헛되이 뿐이라 믿음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다시 주옵소서. 주님을 주님 역사하여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때로는 나를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서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높아진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서 내가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결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임을 고백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도 오고 아픔도 오고 때로는 손해도 오고 그냥 계속 이대로 넘어질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이 대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고, 갚아주시겠다고, 그러니 힘을 내라고, 너에게는 내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갚아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절박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간절하고 절박한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 말씀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로 원하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